4월 29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합니다. 찬송가 292장 1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4절과 5절 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4절 5절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제 에돔과 이스라엘을 비교로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는 것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이러이러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에돔은 말하기를 이러이러 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이르노라. 이렇게 하리라. 이런 구조예요. 자, 멸망한 에돔 족속들이 그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그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이르노라. 나는 헐리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예요. 용납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아주 단호한 선언이십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에돔 족속을 향하여서 선언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원어로 읽자면은 예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단어로 써봐요. 예호와 체바오트. 이건 창세기에 많이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 만군의 하나님을 말하는 예호와 체바오트는 참 엄청난 그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계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고 성도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가 하면 악한 세력은 철저하게 멸망을 시켜버리는 용맹스러운 용사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 신명, 성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호와 체바오트가 그런 이름이에요. 이 이름 앞에 에돔 족속은 얼마나 무능한 족속인가, 그들이 하는 일은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교시켜주고 있는 단어라 보여집니다. 예호와 체바오트,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그 어디에도 설 곳이 없는 거지요.
그 다음 구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기서 악한 지역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에돔 땅이죠. 에돔 땅이 악으로 찌든 땅이라는 뜻입니다. 악으로 찌든 땅.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어지는 땅. 그 땅이 바로 악으로 찌든 땅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 여기서 진노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적인 뜻을 거슬러 보면 입에서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이런 어원에서 유래했어요. 입에서 거품이 날 정도로 화가 나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진노를 받은 백성이 어느 백성이라고요? 에돔 족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을 이처럼 미워하시는가 하는 거죠. 에서가 그렇고 이 에돔 족속이 왜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인가, 그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가 해볼 때에 하나 답이 있어요. 여러 많은 파생되어지는 답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심되는 답은 한 군데에서 다 파생되어져요. 그 중심이 뭐냐면 그들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어요. 생명의 하나님을 떠났어요. 풍성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미움이 대상이 되어진 탓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미움을 스스로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죠. 진노 앞에 그들이 그저 갔다가 자신들을 노출시키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사랑해 주십니다.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품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돌아서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하나님 앞은요, 정말 해처럼 밝은 곳입니다. 하나님 앞은 해처럼 밝은 곳이에요. 아주 찬란한 곳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주 향기로운 곳입니다. 아주 사랑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아주 풍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뒤편으로 가면 이 모든 반대예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것은 혼돈만 있습니다. 그것은 추악한 것만 있습니다. 그것은 악취만 나는 곳입니다. 그것은 저주만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가장 최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다가 다 쏟아붓고 계셔요. 그럼 뒤편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정반대만 뒤에 남는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돌아서 버립니다. 돌아서 버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창조주이시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행하는 사람에게는 멸망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우리가 허물어진 성을 쌓으리라,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그것도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노력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것은 허무할 뿐이에요. 하나님 용납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계획,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이 어떤 일을 성취한 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건 필수적인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인간의 계획과 수고와 노력 이전에 그것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헐리라 하면 쌓은들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막으리라 그러면 시도조차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불어버리라 그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지요? 그 건강 어디다 쓰려고요? 죄 지는 데 쓰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건강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죄 짓는 것보다 좀 허약한 게 낫다 싶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지요? 재물이 좋지요? 재산이 있어야 되죠? 그거 얻기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내고 수고합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님 허락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 그것이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 쌓아진 이것들 하나님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아니 그대로 두어도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어 놓는 재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낙이 필요하다. 허락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어떻게 승낙해 주시느냐, 이것을 살펴보려면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 거기에 부합한 것이면 그 하나님의 허락이 이미 나 있는 거죠. 이미 성경에 하나님 허락하실 일들이 다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구태 이것저것 다 하나씩 물어보면서 기도하지 아니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내가 노 어머니에게 용돈 좀 보내드릴까요? 그래 보내드리라. 그러면 우리가 용돈 보내드립니까? 우리는 네 부모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안에 이런 허락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그거 하는 거죠. 왜? 하나님 뜻과 부합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살필 일이에요. 자, 이렇게 인간의 계획, 수고, 노력이 어떤 일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거 해봤자 안 되는 거 있다고요. 에돔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는 싸울지라도 나는 홀리라면 헐어버져 본다고요. 하나님의 승낙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요?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은 에돔과 정반대로 크게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돌이킴의 역사를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거두시는 귀중한 일들을 그들에게 맡겨 주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자, 이스라엘을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때로는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중요한 일에 참 우리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화산 폭발을 막는다, 이거 못 하잖아요. 우리가 저 태풍을 나오는 태풍을 어떻게 막을 길이 있으며 저 바다에 출렁거리는 이 파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자연 법칙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도 크고 중요한 일 가운데에 우리 인간이 수고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통하여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계획돼서 온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입니다. 이거 우리가 수고한 일이 없습니다. 노력한 일이 없습니다. 계획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크고 놀라운 오늘 우리가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돼서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안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에돔 족속처럼 저주받는 그런 족속도 아니고요. 멸망을 당하는 비참한 백성도 아닌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우리의 액션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리액션은 뭐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감격 가운데 감사해야 됩니다.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고 조금 생각해보고 감사가 아니라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온통 우리 전 인격을 통하여서 우러나오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는 이런 감격 가운데 나타나는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또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눈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다. 우리가 감사하며 사십시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거 이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사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귀하신 법의 피로 나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힘있는 하루 살 수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